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읽어드린 이 본문을 중심해서 역사의 중심 무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린 내용의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표 싸움꾼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지피지기는 사울을 비롯한 그의 세 형들과 이스라엘 군병들 중에 아무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해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세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병들은 눈에 보이는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가 펄펄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징병된 군병의 신분으로 출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예의 군병들보다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지피지기의 영적 해안이 항상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호령하면서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용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룩한 분과 용기로 골리앗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전의를 불태우는 이 다윗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의 큰 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큰 형을 엘리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첫째는 다윗, 너는 내가 할 일이나 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을 놔두고 엉뚱한 일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들이나 돌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너는 너 주제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목동에 불과한 존재인데 사울 왕이 제안한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정신이 나갔구나,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있구나. 큰 형이 막내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 그냥 고분고분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노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칠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이와 같은 반응이 장남인 자신을 제쳐놓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한 억하 심정에서 쏟아진 분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초청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압이 자신을 비롯한 7 형제를 다 제치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압이나 다른 다윗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다 제쳐놓고 이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매우 섭섭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형도 아니고 둘째 형도 아니고 셋째 형도 아니고 제일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압을 위시한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서운했겠는가. 아니 내가 아니네, 아니 형이 아니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매우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매우 섭섭한 감정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와서 수금을 켜서 왕을 치료하고 왕의 무기 드는 자로 특별 임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세 형들, 특히나 이 세 형들은 징집을 받아서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병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까지 받게 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누비면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싸움을 벌인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내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무기 드는 자로 특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우리를 제쳐놓고 이 막내가,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세움을 받는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칠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26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군병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큰형 엘리압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 욕망, 그런 류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엘리압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망,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제안한 누구든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내 사위 삼겠다. 이렇게 제안한 그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가당치 않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스라엘 군병들에게 굳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했는가라고 물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 아무런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아무런 욕망이 없었다면, 야,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없었다면 왜 그걸 물었겠냐는 거예요.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말을 함으로써 골리앗을 죽이는 일의 당위성, 시급성을 시사하려고 했던 것 같다. 골리앗으로 인해 빚어진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강렬한 신적 소명을 느꼈고 바로 이 같은 신적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신을 그곳으로 가게끔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군병들을 향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어떤 숨겨둔 계산,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1대1로 한번 싸움을 붙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이 전쟁터에 보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를 왜 이 전쟁터에 보내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전혀 없었음을 18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 입장에서만 넘겨 짚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판단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까지 흐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말로 인해서 상대의 명예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다윗은 전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넘겨 짚어서 너 정신 차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 할 일이나 해. 네 주제나 파악해. 라고 말하는 이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자기를 향한 사명에 불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죠.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 입장에만 서서 넘겨 짚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해주고 더 축하를 해주고 더 칭찬을 해주고 더 박수를 쳐 주어야 옳은 것이지요.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박수를 쳐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타내었던 세속적인 분노, 자기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낯설 수 없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속에 감춰진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그런 욕망, 자기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막내인 다윗이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세속적인 분노로 다윗의 거룩한 부분을 가리고 맞서려고 하는 옹졸한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면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들 다 제치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 줘야죠. 옹졸한 마음에 항상 오가진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엇이 간대, 이러면서 다윗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엘리압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과 다윗이 얼마나 비교되는 상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아, 너는 아직 한 번도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처절한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솜털을 가진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네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시 말하면 네 나이쯤 될 때쯤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전쟁을 누볐던 용사다. 너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아,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과는 네가 상대가 될 사람이 아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는 말이 다윗의 길을 완전히 또 꺾어 놓습니다.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은 네가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거야. 넌 전쟁에 한 번도 나가 싸운 적이 없지 않아. 골리앗은 네만 할 때부터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야. 전쟁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의 이런 기죽이는 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다윗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형의 이야기도 기를 안 죽었지만 왕이 하는 말에도 기 안 죽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난날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중에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양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곰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무용담을 열거하면서 골리앗 역시 그 짐승 중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어요. 곰과 싸운 냅니다. 사자와 싸운 냅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기의 무용담을 쭉 얘기하면서 왕이여 골리앗 오늘 그 짐승 가운데 하나같이 처절하게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외형상 그리고 외적 조건상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다. 싸움의 상대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담대한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한가? 도대체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살펴 주는 이 소위 다윗의 뒷배는 누군가? 다윗의 뒤에 누가 떡 버티고 서 있길래 이렇게도 당당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만이 보고 다윗만이 알고 있는 뒷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골리앗도 그리고 사울도 심지어 그의 형들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령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37절 말씀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뒷배의 비밀이에요. 다윗만이 알고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뒷배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뒷배의 비밀, 사울 왕도 알 수 없고 형들도 알 수 없고 더욱이 골리앗이 알 수 없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뒷배가 있어요. 다윗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도우시는 다윗의 뒷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뒷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뒤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뒷배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용담은 단순히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머무는 저급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무용담은 결국 하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자도 쳐서 이기고 곰도 쳐서 이겼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골리앗도 사자처럼 곰처럼 쳐 죽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승리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말이 맞아요. 나는 어려요. 나는 전쟁의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나와 싸우려고 하는 이 골리앗, 내 나이쯤 돼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왕이여, 내 뒤에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전쟁에 능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승리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울은 유구무원이었어요. 단지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하고 있는 너의 뒷배, 그 하나님이야말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도 지난날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군대와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뒷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사울은 그렇구나,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이야기. 그도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대성을 거두었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뒷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내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뒷배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뒷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자와 곰과 골리앗들이 여기저기 출몰을 합니다. 그러한 사자와 곰과 골리앗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어 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뒷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소위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뒷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조그마한 사자와 조그마한 곰과 조그마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을 가고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 뒤에 있는 이 뒷배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죠. 형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산과 같고 그것이 너무 커서 바다와 같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뒷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골리앗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과거 이야기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굳게 붙드는 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